예언서는 언뜻 이렇게 읽으면은 나하고 지금 내 현실하고 뭐 맞지 않는 동떨어져 있는 고대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이 쭉 이제 1장부터 들어오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말씀을 다시 들으면 이게 내 현실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이 27장의 말씀도 그래요. 소제목을 한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예레미야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거짓과 참의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참과 거짓의 싸움이라고요. 마귀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앞잡이, 모든 거짓의 출처는 마귀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뭐 그런저런 것이 있는지 모르고 살았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고,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이렇게 우리가 거짓 가운데서 거짓된 체계 속에서 내가 그것이 진짜 옳은 것처럼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참 흥미롭고 이런 것이구나 무릎을 치게 되는 건 뭐냐면,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자 같아요.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자 같고 거짓 예언자들이 진짜 같아요. 그 예레미야의 말과 행동은 다 거짓말 같아요.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이 진짜 같아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 같고,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이야기들과 들려오는 눈에 보이는 그런 사건들이, 그런 뉴스들이 진짜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 같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내 현실, 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뉴스들과 그런 소식들이 진짜 같아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이 예언이 거짓말 같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말이 진짜 같아요. 신앙생활은 참과 거짓, 거짓과 참의 싸움이에요. 1절에 그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오타입니다. 오타. 그래서 여호야김 앞에 작은 글씨로 일자라고 되어 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이게 각주로 되어 있어요. 3절, 12절, 또 20절, 28장 1절 이렇게 비교해 보시오. 이렇게 각주가 되어 있는데, 이 보면은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여호야김이라 하지 말고 시드기야라고 써야 되는데, 이걸 필사를 하다가 이 서기관들이 필사를 하다가 여호야김이라고 오타를 썼다라고 그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레미야서 필사를 하실 거예요. 저도 지금 계속 필사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에서 조금 이렇게 해제되는 분위기니까, 그전에는 집에만 계실 때는 필사하는 시간도 여유롭고 갈 때도 올 때도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갈 때도 있고 단풍도 봐야 되고 또 여기 뭐 이렇게 가봐야 되고 또 저기도 가봐야 되고 하니까 필사하는 게 쫓길 거예요. 여러분, 필사를 하다가 이렇게 쫓기는 마음으로 하면 어때요? 깜빡하는 사이에 오타가 나와요. 한 줄 빼먹어요. 앞에 썼던 거 또 써요. 이 서기관들이 이 필사를 해서 성경을 보존했던 분들이 서기관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깜빡하다가 오타를 써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이 줄이 한 줄 빠졌네. 이 단어가 앞에서 썼는데 또 썼네. 정신을 차려서 쓴다고 해도 이 오타가 나오는데, 이 성경도요, 원래 원본이 있고
그 온본을 놓고 한 권씩 한 권씩 기록해서 후대들에게 전수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타들이 나오는데 성경이 참 정직한 책인 게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1절은 요야김이 아니라 시드기야가 맞습니다. 바로 3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라고 바로 잡았죠. 네. 그래서 이 사건은 배경이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 받았던 예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예언을 하시냐면 2절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 거기에 밑줄을 그으세요.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어라. 그리고 시드기야 왕 찾아가라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냐면 여러 나라에서 온 사신들을 만나고 있어요. 외교 사절단을 만나고 있어요. 거기에 찾아가는데 그냥 찾아가지 말고 네 목에다가 무엇을요? 멍에를 소 아시죠? 소의 멍에를 씌우잖아요. 그와 같이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너 목에다가 멍에를 들쳐매고 왕을 찾아가고 지금 왕이 국제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각국에서 온 사신들 외교 사절단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배경이 왜 이러냐면 지금 이 남유다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왕이 사신을 보냈어요. 시드기야 왕에게. 왜 그러냐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이제 대군을 끌고 이 지역 쪽으로 오니까 지금 작은 나라들이 힘을 모아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바벨론을 대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동맹을 맺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사신을 보내서 시드기야 왕이 찾아온 거예요. 그 국제회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주셔가지고 너 멍에를 들쳐매고 가서 그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4절부터 쭉 6절 이후의 내용인데요. 이런 것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왕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와 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이것을 맡긴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보이는 자에게 그때 그 시점에 맡기는 통치자로서 그 권위를 맡겨주는데 여기에서 이 시점에서는 그가 누구냐면 6절 나의 종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다. 내가 그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지역의 통치권을 내가 맡긴다라고 알려줘라. 자, 지금 우리 국제 질서가 쭉 다시 재편되고 있어요. G2라고 그러죠. 미국의 진영과 그 다음에 중국의 진영으로 이렇게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미국 또 서유럽, 그 다음에 우리 대만, 한국 이런 진영들이 또 같이 이렇게 재편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중국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외교는 치열한 싸움이에요. 자,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사신을 보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사신을 보냈다고 칩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에서 온 외교사절단, 러시아, 북한에서 온 외교사절단과 같이 대통령실에서 국제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개 나공께 아무개 너 멍에를 들쳐매고 국제회의실에는 들어갈 수는 없겠죠. 경찰들이 다 지키고 있을 테니까. 그 회의실 앞에서 그것을 들쳐매고 나의 메시지를 전하거라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개망신이에요. 이건 국제적인 망신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날 CNN 뉴스에 나올 거예요.
대한민국 목포의 용당동 낙원교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장로가, 목사가 세상에 멍에를 들쳐매고 지금 대통령께서 국제회의를 하는 회의장에 이 퍼포먼스를 하고 데모 시위를 하고 있다고 우리는 뉴스에 나와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것을 순종을 합니다. 8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너희가 섬기지 않으면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하나님께서 치신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세 가지는요, 구약 성경에 항상 같이 나오는 패키지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칼은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기근이 들어요. 물가가 엄청 올라가겠죠. 전쟁이 일어나면 유통이 제대로 안 될 테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폭탄 하나 때리면 어떻게 해요? 전기가 끊기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이제 이 파동이 일어나게 되죠. 기근이 따라오게 돼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전염병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겪고 있죠? 우리는 전염병을 먼저 겪고 그 다음에 전쟁을 겪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 멍에를 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시겠다고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살기 위해서 7절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그 멍에를 메고 바벨론을 섬겨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죠. 이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9절 뭘 듣지 말라면 다른 거짓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 술사, 요술사들이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말아라. 그의 멍에를 지지 말라고 말하는 그들의 예언을 뭐하지 말라? 듣지 말아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예언을 듣고 거짓 예언을 듣지 말라고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그것을 순종을 해요. 그 나머지 뒷부분은 순종했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 시드기야가 그 다음에 시드기야하고 같이 지금 국제회의를 하고 있는 그 주변의 왕과 신하들이, 사신들이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을까요? 거절했을까요? 거절했죠. 우리는 그 역사적으로 거절했던 것을 압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사람은요, 멍에를 매는 걸 싫어해요.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까지, 여기서는 70년이죠. 그 기한까지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을 섬겨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사람은요, 멍에를 메는 거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방법이 시드기야에게 못마땅한 거예요. 사는 방법은 좋다 이거예요. 사람이 죽고 싶은 사람 없어요. 다 살고 싶지, 그렇죠? 다 살고 싶은데 그 방법이 나한테 안 맞아요. 아니 왜 사는 방법이 왜 하필 멍에를 매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냥 살려주려면 살려주지. 왜 멍에를 매라고, 바벨론의 멍에를 매야 산다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그런 방법이 싫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방법은 싫어. 못마땅해. 왜 멍에를 매라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냥 축복해 주시지. 그냥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면 그 다음도 그냥 이렇게 쉽게 해 주시지. 무슨 50일을 하자, 무슨 성경을 읽자, 그냥 천국 보내주시면 그냥 쑥 보내주시면 되지. 무슨 그런 멍에를 자꾸, 우리는요 멍에를 매는 걸 싫어해요. 멍에를 싫어해요.
히드기야 왕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뭐 자기가 힘이 그렇게 큰 힘이 있는 왕은 아니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민들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 여론이 중요한데, 국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주셨다고 합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70년을 견뎌야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바벨론에게 항복합시다. 자, 그러면 이게 명분이 어때요? 명분이 너무 약하잖아요. 차라리 어때요? 차라리 여러분, 우리 손에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어서 싸웁시다. 저항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독립군을 만들어 가지고 투사같이 일어나서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래, 아직 그 영웅이 되자 죽더라도 그건 뭐예요?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주셨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아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방법이 못마땅해요. 우리는 멍에를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뭐하라? 나를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예수님 싫어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은 좋은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왜 주님을 배워야 합니까? 그냥 배우면 안 됩니까? 예수님 그냥 배울게요. 우리는 그래요. 그냥 배울게요.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 말고 그냥 배우면 안 됩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이 뭐냐면,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 전부 마귀가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놓은 거짓의 멍에를 메고 살아요. 이게 엄청난 거짓 가운데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이고 마귀한테 속았네. 아이고 내가 마귀한테 속고 살았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마다, 아이고 내가 속아 살았네. 이거 죄였네. 이거 죄였네. 내 욕심, 내 탐욕을 쫓아가면서 완전히 마귀 짓을 하고 마귀를 닮아가면서 살았네. 이제 알아가는 거죠. 막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회개도 하고 통회도 하고 자복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거짓의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어요. 아까 여러분이 찬양했듯이 제가 찬양 부르는데 막 내 마음에 성령님이 굉장히 감동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울 때에 자유함을 누려요. 거짓으로부터 자유, 참된 자유, 쉼을 얻으리라. 바로 그거죠. 진정한 희망, 진정한 희망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50일이 지금 24차 하잖아요. 여러분 50일은 멍해예요. 자, 50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저는 여러분이 이제 매일 저를 보시니까 저는 50일 하면 50일 동안 양복 입어야 돼요. 새벽에
이게 얼마나 멍해요. 그냥 여러분은 그냥 모자이크 뒤집어 쓰고 누르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딱 있고 그냥 마스크 딱 쓰니까 뭐 괜찮은데 뭐 세수해야 되고 머리 감고 또 일찍 일어나서 또 50일 동안 그냥 말씀 계속 매일 밥을 만들어야 되니까 밥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디 못 가요. 50일을 우리 과거에는 막 150일 전반기, 중반기, 하반기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갈 데도 없어요. 갈 수도 없어요. 갔다가도 서울 갔다가도 회의하고 갔다가도 밤차 타고라도 막 기어이 와요. 왜? 자리 지켜야 되니까. 저에게 멍해요. 여러분에게도 멍해죠. 50일은. 그런데 어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해를 매면 주님을 배우게 돼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지금 이 멍에가 마음에 안 들겠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멍에가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이 멍에를 메라. 이 멍에를 메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요. 인생이 무엇인지 나의 나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거짓의 멍에를 벗고 참된 진리의 멍에를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짓을 벗어버리고 내가 정말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사랑은 뭔지 아세요? 사랑은 멍에인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짊어지는 멍에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서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멍에예요. 거짓을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탐욕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울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울 때 우리는 거룩해져요, 성결해져요, 진정한 희망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멍에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비록 불편하지요. 멍에를 메는 소가 불편하죠.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 멍에를 끝까지 메고 가면요, 우리는 죄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자, 기도 카드 꺼내세요.